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성교 부협회 셋째 날 하나님 앞에 이 새벽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성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천사같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저지로서 산자와 천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싸우며 거룩한 무효가 그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르쳐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 말씀을 가지고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버지는 찬찬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아버지는 기울이는 시간을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 말씀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입술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평소에 어떤 일을 하며 살아왔는지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이 종의 입술과 또한 듣는 모든 신령을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어지고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아버지의 상처로 얼룩진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며 말씀 앞에서 아멘으로 순종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입술을 지키는 자는 그 생명을 보존하여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없느니라. 잠언서 13장 3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을 들으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내가 한 말이 무심코 던진 말이 이 말이 그냥 흘러간다라고 생각을 하죠. 저도 그래요. 어느 때는 무심코 던지기도 하고 또 어느 때는 마음이 꼼장해서 또 감정이 섞인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시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내가 한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두려움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말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묵상까지도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그냥 혼자 중얼중얼 읊조리는 그 기도까지 그 말까지 하나님이 다 들으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좀 몇 년 벌써 지났네요.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고 맏아들이지만 맏아들의 역할을 못했어요. 우리 남편이. 그러니까는 부모님의 재산을 안 줘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까 작은 집 하나를 팔아야 되는데
곳이라 들어가서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장례를 잘 치르고 돌아오면서 저 혼자 운전을 하면서 읊조리면서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자격이 없지만, 맏아들로서 자격이 없었지만, 하나님, 그래도 어머니의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맏아들인데 자격은 없지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하나님 상속받게 해주세요. 나는 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 동생들이 그거를 자기 거리를 자기 거라고 자기들이 나눠 가질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그렇지만 아버지 하나님 좋으신 내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남편의 장자의 몫을 챙겨주세요. 그러면서 읊조리면서 내려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그 읊조리는 기도를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놀랍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몫을 챙겨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읊조리는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우리가 날마다 성전에 엎드려서 눈물을 흘리며 마음을 찢으며 기도는 드리는 이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으시겠냐고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눈물을 뿌려 기도하는데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세요? 왜 응답이 없어요? 앞이 캄캄해요.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셔. 때가 있다. 너는 그렇게 지금 막 마음이 그냥 다급해갖고 안달하지만 이루는 것은 내가 내 때에 내가 다 한다고 해줘. 그러니까 실망하지 말고 열심히 달려가. 내가 너와 함께 하자니 앞에서 뒤에서 내가 너를 몰고 있자니. 그러니까 주저앉지 말고 힘을 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세미한 음성으로 수시로 우리 마음속에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잖아요. 만나 주시는데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우리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터치하는 그 음성을 놓치지 않고 그래요 아버지, 맞아요 하면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바로 또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러한 삶이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여, 내 말이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시편 141편 3절에 하나님 말씀하고 계셔요.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셨어요. 근데 이 파수꾼이 어디로 갔나요? 이 파수꾼이 어디로 숨었나요? 우리는 파수꾼을 세워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내 입을 함부로 사용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누구의 말이 아니라 제 말이에요. 그래서 하루하루를 시작을 하면서 또 마치면서 하나님 이 입술이 부정하여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죄를 지었나이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반복되는 회개를 하잖아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순간순간 무너지고 또 순간순간 생활 속에서 올라오는 이 분노, 이 짜증, 이 원망과 또 그 여러 가지 요소로 인하여 내 마음이 시끌시끌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말씀으로 내 마음을 다스리기보다도 그냥 육의 생각으로, 육의 마음으로 우리가 다가갈 때가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찬양을 굉장히 아주 가슴에 아로새기면서 이 찬양을 굉장히 좋아해요. 이 하루를 주신 하나님, 하나님 천직하게 하시고 짜증이 나지만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게 하시고 이런 찬양이 있어요. 이런 찬양이 있는데 저는 이 찬양이 전에는 그냥 무심코 불렀는데 삶 속에서 내 마음을 지키려고 하니까 내 생각을 지키고 죄악 속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뒤돌아서면 막 이 속이 막 시끌시끌한 그런 환경 속일지라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여기서 무너지지 않게 해주세요. 아버지 무너지지 않게 해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하늘 나에게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하루가 아버지 하나님을 슬프게 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면서 막 마음속으로 막 울부짖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꼭 성전에 엎드려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누구를 바라보느냐, 그것이 기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막 그냥 마음속으로 막 싸우는 거예요. 내 자신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올라오는 이 쓴뿌리를 하나님 내 마음, 내 의지로는 이거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계속 우쭐이는 거예요. 근데 어제 어느 분이 글을 하나 보내줬는데 제 마음에 공감이 갔어요. 어떤 말이냐면 아버지가 아들한테 야 너네 이 돌들을 다 좀 치워라. 근데 그 동네는 돌이 많았나 봐요. 돌을 좀 다 치워라. 옮겨놔라. 그런데 이 아들이 굉장히 착했나 봐요. 열심히 정말 밥 먹는 시간도 없을 정도로 열심히 돌을 치웠어요. 치웠는데 그 돌을 해가지고 캤는데 다 못 치웠어요. 아버지가 찾아옵니다. 아버지가 얘야 다 했냐? 아니요 다 못했어요. 그랬구나. 다 못했구나. 내가 최선을 다하지 못했구나. 근데 아들의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밥 먹을 시간도 갖지 못하고 열심히 돌을 옮겨서 왔으니까 얼마나 최선을 다했겠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요. 최선을 다해서 정말 온몸이 부셔지도록 어느 때는 일할 때가 있고 또 어느 때는 진짜 아주 그냥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일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은 최선을 다했는데 너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 아들이 순간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고요? 아버지가 말씀하셔요. 얘야 너는 최선을 다했을지 몰라도 아버지가 옆에 있는데 네가 하다가 힘이 들면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나 좀 도와주세요. 나 혼자 이거 다 못해요. 나 혼자 감당하기 힘들어요.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너 나한테 부탁했니? 아버지가 옆에 있는데 너 내 임무만 하려고 했잖아. 그러니까 너는 최선을 다하지 않은 거야. 이 말이요 제 마음을 아주 깊이 파고들더라고요. 뭉클하더라고요.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 나 지금도 감당하기 너무 힘들어요. 아버지 나 좀 도와주세요. 아버지 나 좀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되는 내 아버지 앞에 부탁을 했느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우리가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만 그냥 아버지 앞에 엎드려서 아버지 도와주세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크고 작은 일을 앞에 두고 우리가 순간순간 아버지를 의지했느냐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요 너무 공감이 되었고 맞아요 아버지 제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했지만 내 아버지라고 내가 고백을 했지만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내가 의지를 했는지 내가 내 열심으로 살려고만 거듭거듭 했지만 하나님이 열심으로 살아왔는지 내 자신을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내 열심이었습니까? 아버지의 열심이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내 열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열심입니까? 이 말씀 앞에서 저는 무너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맞아요. 아버지 내 열심이었어요. 아버지의 열심이 아니라 입으로는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입으로만 찾지만
모르지만 내가 얼마나 정말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주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오셔서 내가 항상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았는지 순간순간 우리 놓칠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말해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갑니다. 제가 요즘에 그런 것을 많이 경험을 했어요. 저는 그래도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많이 성숙한 줄 착각을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의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경험을 하면서 아버지 저는 아직도 멀었네요. 아버지 저는 아직도 멀었어요. 내 마음에 이렇게 쓴 뿌리가 이렇게 악이 있는 줄을 저는 미처 몰랐어요. 나는 내가 거룩하다고 생각했고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라고 착각을 했어요. 아버지 나는 내가 온유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순간순간 올라오는 이 짜증과 이 감당할 수 없는 이 마음, 주체할 수 없는 이 마음, 너무 괴로워 견딜 수가 없어서 아버지 앞에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아직도 멀었어요.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나는 여전히 어린아이고 나는 여전히 젖을 먹는 어린아이. 아버지 하나님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내 자신은 아버지 앞에 내어놓습니다. 아버지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만져주세요.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좀 배웠다고요. 좀 말씀을 많이 한다고요. 또 여러 가지로 내가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은 아버지 우리 착각이라는 착각 속에 사는 이 착각병이 문제인 거예요. 예수 믿은 지가 오래됐다고, 교회 다닌 지 오래됐다고, 또 내가 목회자로, 또 직분자로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가기 위한 수단이지 그것이 우리를 완전하게 해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내 속에 오셔서 나로 하여금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내 마음 속에서 소화가 되어서 이 말씀이 삶으로 드러날 때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그것으로 완전하다, 그것으로 다 됐다, 이것은 착각이라는 거죠. 우리가 삶으로 얼마나 드러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셔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랑하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삶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렸는지 그 말씀 앞에서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거죠. 민수기 14장을 보면은 모세가 가나안에 정탐꾼을 보내는 장면이 나오죠. 갔다 와서 뭐라고 말해요?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우리는 올라갈 수 없습니다. 얼마나 정탐꾼이 말을 하잖아요.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같은 현실을 보고 똑같은 모습을 보고 똑같은 모습 속에서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먹고 거기서 40일 동안을 탐색을 했어요. 같은 환경 속이에요. 다른 환경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입에서 나오는 말은 어땠어요? 완전히 갈라지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현실을 보면서 누구를 바라고 왔느냐? 약속의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문제 앞에서 무엇을 보십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곧
올라가서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믿음의 말을 선포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문을 들으셨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그 말 자체에 신비한 능력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원망과 불신을 끝까지 붙든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430년 동안 총살이를 했잖아요.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잖아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고 강야에서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에서 생수를 주시고 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셨잖아요. 각종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이 행하신 것을 맛보았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그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지를 못했어요. 여전히 애굽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망이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뭐 부추거리고 이스라엘 애굽에서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하면서 계속 불평을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이사야 고백을 하잖아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저도 입술이 부정해요. 아무리 내가 잘 살려고 아무리 믿음 안에서 정신을 차리고 살려고 하지만 순간순간 우리는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방심하면 순간순간 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재단의 숯불을 대시잖아요. 그리고 입술을 깨끗하게 하시죠. 그리고 무엇을 주셨습니까? 사명을 맡기셨어요. 사명. 거룩한 사명은 거룩한 입술 위에 세워집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도 계속 입술에 대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그렇게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입술의 열매를 맺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입술이 이 부정한 입술이 정결해야 되고 이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데 우리 모두 다 그런 마음이잖아요. 근데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너무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방금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죠. 똑같은 불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불같은 혀가 나타나서 우리 성령 충만함을 입혀주셔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도 입술이 복음의 입술로 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성령은 말을 잘하는 그런 것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말쟁이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언젠가는 그것을 외우고 또 굴러가면서 얼마나 말을 잘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뺏어갑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하나님이 원하는 말을 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무익한 말도 심판의 날에 신문을 하리라 받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우리 입술의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우리 입술도 심판을 받는다고 했는데 우리 입술을 함부로 말할 수는 없잖아요. 계시록 말씀에 보면 어린 양에 따르는 자들에게 말씀을 하셔요. 내 입에 거짓말이 없고
내 입이 거짓말이 없고 거짓말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짓말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대로 성경 66권에 모든 말씀이 다 들어있어요. 예언의 말씀도 들어있고 모든 인간 사이에 모든 말씀이 다 들어있어요. 어느 때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말씀 여기에 이런 말씀이 들어있네. 너무 귀한 말씀이구나 하면서 다른 거를 볼 필요가 없더라고요. 성경 66권 한 권이 성경 말씀 이 66권이면 모든 것이 다 끝나요. 근데 우리는 가서 주석을 보고 또 사람들이 써낸 책들을 찾고 그러잖아요. 근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야지. 사람들이 써놓은 좋은 글의 현혹이 돼서 거기에 우리가 많이 관심을 갖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말을 전하라고, 내가 한 말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결론을 하자면 오늘 내 입술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원함입니까? 두려움입니까? 불신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우리의 입술은 운명을 결정하는 밭이 아니에요. 우리의 입술은 허망된 말을 말을 하는 그 입술이 아니에요.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가득한지 드러내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고백과 불신의 고백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많은 아주 그냥 명언의 말씀을 시편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눈을 지키시옵소서. 이 고백이 내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갈렙처럼 우리는 선포를 해야 됩니다. 부정이 아니라 긍정의 말, 세상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가 곧 올라가서 취하자. 우리가 곧 올라가서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것은 그 당시에만 있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이 말세에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악한 마귀는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을 삐집고 들어와요. 어느 틈에 들어와. 보입니까? 봐도 되게 없는데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착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분별의 영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느 것이 하나님의 기준인지 어느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우리는 분별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 세상을 우리는 넉넉히 이겨야 되고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오시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끝까지 이기고 이겨야 되고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다 들어가기 위해서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예수 믿는 거잖아요. 그냥 이대로 살다가 그냥 여기서 멈추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기업의 나라, 그 기업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새벽에도 잠 덜 자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내 마음을 드리는 거잖아요. 이것이 나중에 영원한 나라에 가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이루어질 일을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연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연습을 안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앞으로 되어질 일을 연습을 하는 거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도 우리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운동선수가 연습을 통해서 큰 선수로 변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연습을 하는지 몰라요. 아주 그냥 고단할 정도로 매일매일 반복되는 그 훈련을 통해서 용사가 되는 거잖아요. 큰 선수가 되듯이 우리도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살 그 나라에 살 그 모습을 이 세상에서, 이 나그네 세상에서 우리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습을 잘해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며 찬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말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이 오셨을 때에 신부의 모습으로 서야지. 신부의 모습이 준비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을, 신령 되신 주님을 맞이할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신부단장을 합시다. 신부단장.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를 드리고 산 소망 가운데로 나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제물이 되어 봅시다. 그 제물이 되기 싫어요? 우리는 그 제물이 되기 위해서 매일매일 마음을 갈고 닦으면서 씻어내고 또 씻어내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도의 오르는질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세마포를 입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근데 세마포가 입고 다니다 보면 어때요? 때로는 먼지도 묻고 때로는 묻히기도 하고 오물이 자꾸 붙어요. 그렇죠? 그래서 세마포를 매일매일 깨끗하게 우리가 빨아야 됩니다. 무엇으로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매일매일 세마포를 빨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산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